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제자 광성교회 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광성교회와 박한수 목사님에 대한 말씀은 작년에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현무웅 장로님과 손치희 권사님을 통해서 듣고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자랑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이 교회의 성도님은 어떤 분들일까? 참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오늘 3부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야성, 다시 초대교회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이 있음을 함께 느끼고 체험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땅을 떠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26년 차로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한국말이 좀 어설프고 또 영어도 잘 못하지만 또 제가 러시아에서 8년을 사역하고 터키에서 2002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지금 짬뽕이 돼서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터키와 이슬람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난민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 아픔과 고통을 잠시 우리의 3분의 동영상을 통해서 비록 그들 가운데에 어쩌면 1400년 동안 우리에게 결단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잃어버린 이스마엘의 자손들, 무슬림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의 살아 생전에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부르심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터키 땅과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눈물, 아픔, 고통,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탄원을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무슬림들이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비록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온 열방과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고 왕의 대로를 수축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분 동영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Bible and Bread라고 성경과 빵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캠페인을 통해서 터키 땅에 들어와 있는 약 430만 명의 전쟁 난민을 향한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그들이 오는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란 난민, 이라크 난민, 시리아 난민, 저희는 터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아랍 말을 할 수 없고 쿠르드 말을 할 수 없고 페르시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성경책은 전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원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또 필요한 생품들을 전달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생한 선교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때 저희가 캠페인했던 이 3분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터키 보두름 해변가에서 차디찬 죽음으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아기 쿠르디를 기억하시는지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부모와 자녀, 친구를 잃고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쟁과 테러, 핍박과 파괴로 인해 터키에 몰려온 무슬림 난민들은 이미 4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그리스, 유럽으로 흩어지는 이들 난민들은 주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별과 학대, 범죄 조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25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를 향한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요? 지금 그들을 향한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들을 향한 드림, 나눔,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때입니다.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은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북아프리카에서 몰려온 무슬림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들에게는 빵도 필요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목말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들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지 교회들과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이 생명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B&B, Bible and Bread 캠페인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B&B 캠페인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죽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꿈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세우고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이제 탁 넘어가줘야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어플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비와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떠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느냐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와 공도가 무엇인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ጼ데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로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의, righteousness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질서가 의입니다. 왜 우리는 불의한가?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진 것,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선포한 말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또 하나의 그 다음에 나오는 공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justice라는 단어입니다. 이 justice라는 단어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이웃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얻었기에 의로워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요.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공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만으로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지 아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이 세상의 민족보다 가장 뛰어나서도 아니고 가장 머리가 좋아서도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여겨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너희가 분명히 그것을 보았거니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뭔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네, 맞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재하는 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서서 제사장으로 중재 역할을 맡으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특권, 그 놀라우신 사명,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신들의 삶에 머물 위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 놀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자신들만의 것으로만 삼고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622년에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2개의 지파로 이루었던 남유대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한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70년 만에 그 유다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몇 년을 침묵하셨지요? 400년을 침묵하셨어요. 400년을 침묵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참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는 죄가 없으셨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한국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지상태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 이 명령에는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동사에서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3개의 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파티시플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사는 무엇일까요? 가라. 이것이 본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가라. 네, 몇 분 계시고요. 제자 삼으라. 네, 몇 분 계시고. 손 안 드시는 분, 손 드셔야 됩니다. 세례 주라. 세례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세례 주라. 네, 아무도 없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동사다 생각 드시는 분,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본동사는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로 증거로 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 제자 삼을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때 헬라어로 와라고 하는 단어는 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하고 그리고 유대로 나가고 점진적으로 힘이 모아지고 능력이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면 사마리아다가 가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점진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우리 일산을 다 복음화하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주위를 향한 또 여러 가지 다민족을 향한 그런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복음화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나가라는 그런 점진적인 의미겠죠? 아니에요.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시에 유대에도 가고 유대에도 가는 동시에 사마리아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는 동시에 땅끝으로 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지상대 명령은 우리의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땅끝을 동시에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이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우리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그렇고 아마 세계적인 추세가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땅에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잘못이요 또 목사인 또 선교사인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타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오늘 나온 이 안디옥 교회는 전 로마 제국을 향한 가장 전초적인 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다라고 하는 이 5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신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인종도 달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연합을 이루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가 첫 번째 이름을 등장한 거 보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셨던 것 같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주장하는데 그대로 얘기하면 니그루라고 하는 뜻입니다.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인 이 시몬은 어쩌면 로마 제국 가운데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은 리비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머나먼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살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직업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봐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장로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보니까 왕족입니다. 왕족이었던 마나엔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울.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신분으로 연합된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본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던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합 공동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했던 이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남편과 아내를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식을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수많은 분열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로마 제국을 편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은 것처럼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 되는 그 연합을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건강한 자이든 건강하지 못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연합의 원리를 힘써 지켜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연합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서 각 지체, 각 부서, 각 상황에 따라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 공동체임을 깨닫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떠한 악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내고 연합 공동체로서의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연합 공동체였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기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들은 우리 제자 광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중보자의 삶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은 중보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암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뭔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영광된 사역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80년대, 아니면 그 이전 시대에 우리 배고팠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로,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이 땅 가운데 한국 사람을 통한 그 세계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다녀보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잖아요.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은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흘러보내라고,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중보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터키에서 사역했을 때 2002년부터 92년부터 저희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94년부터 약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희는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터키에 불러주셨을 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그 땅, 안디옥 교회로부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길리기아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있는 그 땅, 오늘날의 터키 땅은 8천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6천 명도 되지 않습니다. 0.0017%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선교사들이 1,500명 이상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지만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24시간 돌아가는 기독교 TV 방송이 있고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리고 터키에 약 12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200년 전부터 오스만 제국에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흘린 그 땅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린 그 땅, 그 땅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터키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땅에서 수고함에 했으면, 아니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하지 못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아픔, 그 안타까움,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그리고 그 땅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갖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좌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포기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연합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아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단이 다르다고 그래서, 단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지 않냐고, 우리의 선교하는 스타일,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연합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부터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은 많이 하는데 정작 선교사들이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터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터키에 있는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면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이 연합 기도 운동이 지난 10여 년 동안 터키 땅 가운데,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가졌던 비전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에 있는 금양로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향기와 더불어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 금양로를 땅에 쏟아 부을 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금향로를 그 터키 땅 가운데, 중동 땅 가운데, 이슬람 땅 가운데 쏟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2010년 28개국에서 약 2,000명의 prayer warrior, 기도의 용사들이 터키 땅에 와서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이슬람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무슬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2011년 튀니지아에서 일어났던 아랍 스프링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해서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그동안 쌓여졌던 수많은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튀니지에서 벌어졌던 이 아랍 스프링, 이 저스민 혁명을 통해서 튀니지아가 무너지고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그리고 시리아가 무너지고 예멘이 무너지는 동시다발적인 중동 땅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정권이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난민들의 숫자가 지금 현재 6,500만 명입니다. 특별히 IS를 통해서 시리아의 2,200만 명 가운데 약 1,200만 명이 터키로,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이집트로, 이락으로, 그리스로, 심지어는 독일에 150만이 가 있는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 무슬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쟁 난민들 살고 있는 캠프를 우리는 방문할 때마다 저희가 이락을 가서 IS에 의해서 쫓겨난 수많은 60만 명의 예지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터키 땅에 와 있는 고향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전쟁 난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번듯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고 고향에 있었을 때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을 인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부를 벌기 위해서 생존하는 수많은 난민들을 우리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형제가 형제들이 헤어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 아픔에 대해서 바로 그것은 우리의 지난 70년 전에 우리의 아픔이었고 우리의 고통이었고 우리 부모님이 겪은 그 세대의 슬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주고 우리를 섬겼기에 그 사랑의 빚을 받은 우리는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전 열방, 세계를 향한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리 건너 우리를 도와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외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흘러보내라고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통로자로 이 땅 위에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지상태 명령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연합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온 성도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로마 제국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에 위로자요, 목회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울은 아마 maybe, 사울은 좀 파송해도 돼요. 근데 바나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경의 기록이 되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로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 파송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 머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계에서 많이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성도님들에게서 릴리스해드려야 돼요. 목회자들을 릴리스해드려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아요.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이 선교 공동체를 쓰임받았던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역사 가운데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제자 광선교회가 연합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10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무슬림들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슬람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슬람에 미혹됐던 수많은, 그래서 다시 아마 14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접하지도 듣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들이 이 전쟁이라는 테러라는 아픔이 있지만은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앞으로 보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마지막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란 난민들입니다. 아프간 난민들입니다. 이락 난민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또 터키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시리아의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2018년 1월 올해부터 27가정의 교회 개척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지금은 27가정이 세워졌지만 앞으로 50가정, 100가정, 지금 난민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터키 안에 이란 난민 교회가 15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100명 교회면 한국에는 10,000명 교회 사이즈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란 난민 교회, 데니스에 있는 이란 난민 교회는 그 난민 교회 한 교회에 1,000명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난민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워지고 아프간을 향해서, 중동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걸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스탄불에 있는 30대 청년 교회 지도자들과 가지안텝에 있는 한 청년 지도자는 난민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캐나다로, 브라질로, 독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 약 40명이 모여서 첫 번째 수양회를 했을 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충격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독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도 브라질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 같으면 독일로, 캐나다로, 브라질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시리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캐나다로, 독일로, 브라질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 가운데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들이 헌금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헌금 시간을 가지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헌금 시간을 갖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 되는 날 저와 저희 선교사 한 분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 헌금 봉투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헌금 봉투에 보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헌금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820 터키시 리라는 달러로 환산하면 약 234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는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이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난민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란 난민 교회 지도자들, 이란 난민 교회자들, 아프간 난민 교회자들이 세워지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약 27 현지 교회 개척자들과 또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한인 외국인 선교사들과 더불어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받으신 이 중보 기도자에 함께 동역자로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종이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과, 교회는 제가 다 하니까 이메일과 혹 전화번호 혹은 적어주시면 우리가 기도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금요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1분 기도할 수 있도록 혹은 3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현지 교회 개척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하나님의 거룩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정려가지고 입고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시리아 난민들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터키로 초청합니다. 중동 지역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드림과 베품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분 동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제자 광성 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열방과 민족,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향한 중보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합 공동체를 통해, 기도 공동체를 통해, 선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종교와 권세가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